그걸 기가 막히게 잡으셨어요. 듣고 싶지 않은 얘기. 듣고 싶지 않은 얘기인데 들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혹시 죽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죽음에 대해서. 저는 믿으시기 어렵겠지만 죽음에 대해서 7살 때부터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목사가 되거든요. 그래서 7살 때부터 진짜 죽음에 대한 심각한 고민, 또 심각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한데 저희 어머니가 원래는 예수를 믿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굿하는 거 좋아하고 절에 다니는 거 좋아하고 점치는 거 좋아하고 부적 써가지고 다니시고 이런 분이셨어요. 근데 서울에 말죽거리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우리 젊은 사람들은 말죽거리 잔혹사, 그래서 권상우라는 영화 배우가 주연인 영화가 있어요. 그 말죽거리. 그곳에 아주 용한 점쟁이가 있다는 말씀을 듣고 저희 어머니가 7살 때 저를 데리고 그 점쟁이 집에 점을 치러 갔어요. 근데 제 기억 속에 지금도 그 점쟁이 집 구조가 또렷합니다. 이렇게 아랫목에 점쟁이가 앉혀있고 거기에 큰 밥상이 있고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복채를 이렇게 봉투에 넣어서 내밀고 이런 장면들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운목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아주 그 교양 있고 예의 바른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그 점쟁이가 그러니까 용한 점쟁이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점쟁이가 아주 모르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엄마를 따라온 7살짜리 저 꼬마 아이가 천재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점쟁이가 그 7살짜리인 제가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되는 얘기를 너무 크고 또렷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도 정확하게 그 문귀가 기억나요. 저 은성이란 아이는 8살이 되기 전에 지 애비를 잡아먹고 10살이 되기 전에 지 애미를 잡아먹어서 천에 고아가 될 거다. 그리고 길거리로 내몰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살이니까 1년 뒤면 아버지가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빨리 돌아가서 당신 부부가 죽어도 제 아이가 비참해지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빨리 세우라는 거예요. 네? 빨리 대비를. 근데 정말 저희 아버지가 제가 8살 때 정말 점쟁이 말처럼 돌아가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장장 12년을 우리 어머니 혹시 오늘 돌아가시는 거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일가 친척이 있지만 없는 거나 같아요. 저희 외삼촌 딱 한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의지하거나 이럴 형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땅에 실주로는 피부치가 실주로는 어머니 한 분밖에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 때까지 어땠냐면요.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바빠서 대답을 안 하거나 못 들으시면 저는 학교 안 가요. 왜냐하면 이게 어머니와 나 사이의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10번이고 20번이고 학교 다니겠습니다를 계속해요. 그러면 어머니가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선생님 말씀 잘 들어라.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아라. 뭐 차 조심해라. 옛날 어른들 그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그 얘기를 들어야 학교를 갔어요. 이게 마지막 인사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두 번째로는 학교 갔다 와서 옛날에는 요비링이라고 그랬어요. 초인종. 우리 나 어릴 때 요비링, 초인종을 누르거든요. 초인종을 띵동 누르면 그 안에서 인기척 나는 시간까지 1분도 안 걸려요. 근데 그 짧은 시간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이 두려운 시간이에요. 학교 갔다 와서 초인종을 눌렀는데 안에서 아무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지? 또는 다른 사람이 나와서 엄마 쓰러지셨다. 엄마 사고 당하셨다. 엄마 병원에 입원하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초인종을 누르고 그 안에서
은성이 왔니? 하는 어머니 목소리가 들릴 때까지 그 짧은 시간이 저한테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부러운 시간이었어요. 장장 12년을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랑 마지막일지도 몰라. 학교 가면 어머니가 안 계실지도 몰라. 이 우리 어머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제가 12년을 죽음에 눌려 살았습니다. 두 번째, 제가 죽음에 대해서 예민해졌던 두 번째 이유는 오전에 제가 설교 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집이 망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간 곳이 벽제라는 곳이에요. 근데 정확한 지명은 대자리고요. 옛날 어른들한테는 대자리 검문소로 유명해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대자리라는 곳에 소위 벽제 화장터가 생겼습니다. 요새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어렸을 때는 서울에서 사람이 죽어서 화장한다 그러면 100% 벽제 화장터에 왔어요. 근데 저희 집이 어디냐면 벽제 화장터 정문하고 붙어있는 집이 저희 집이에요. 화장터 정문하고 붙어있는 집. 그 집에서 제가 장장 15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오늘 밤에 막내딸 집에 가서 잘 거거든요. 막내딸이 지금 파주에 살아요. 학교 선생님인데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고속도로를 빠져나올 때 꼭 벽제 쪽에서 빠져나옵니다. 그 화장터 앞에서 빠져나와요. 그래서 파주로 통일로를 타는데 그 화장터 앞을 지나갈 때마다 제가 항상 웃어요. 왜 웃냐면 제가 살던 집자리에 지금 장례식장이 세워졌어요. 근데 그 장례식장 이름이 너무 이뻐. 예원 추모관이야. 근데 왜 웃냐면 저희 큰딸 이름이 예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살던 집에 지금은 장례식장에 섰는데 장례식장 이름이 우리 큰딸 이름을 붙였어.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어쨌든 제가 화장터 밑에서 정문과 붙어있는 집, 마치 얼뜻 보면 무슨 관리사무소나 거기 직원 관사처럼 붙을 정도로 정문하고 딱 붙어있는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제가 다른 데서는 얘기 안 했는데 어르신들이니까 얘기를 좀 할게요. 이 관을 쓰는 스타일이 다른데 서울 쪽에는 관을 쓰면 그 안에다가 판을 하나 더 깔아요. 아세요? 그거를 칠성판이라고 그래요. 관보다 더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관에다가 시신을 직접 넣지 않고 서울에는 얇은 판을 하나 더 깔고 그 안에다가 시신을 집어넣어요. 근데 요새는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화장을 할 때 관이 너무 좋고 비싸잖아요. 그러면 잘 안 타요. 너무 좋고 비싸면. 그래서 겉에서는 관을 집어넣지만 안에서는 잘 안 타서 안에서 그 관을 부셔버려요. 요새는 안 그렇겠죠. 요새는 워낙 시설이 좋으니까. 옛날에는 뭐 지금부터 거의 40년 전, 50년 전 얘기니까. 그래서 관이 좋으면 집어넣으면 바깥은 집었는데 안에서 부셔서 빼버려요. 그리고 칠성판을 산처럼 쌓아놔요. 저희 집이 울타리를 칠성판을 거기서 달라고 해가지고 칠성판을 이렇게 뾰족하게 잘라서 담을 쳤어요. 저희 집에 넘어온 애는 찔려서 아프기도 하지만 거기 찔리면 재수가 더럽게 없는 거야. 관보다 더 더러운 칠성판을 구해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붙여서 담 대신에 이렇게 울타리를 쳤다고. 그러니까 저희 집 울타리가 칠성판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나라한 집에 살았는지 아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죽음에 예민한 제가 화장터 정문에 사니까 죽음에 대해서 더 예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 곡소리로 하루가 시작이 돼서 에고 곡소리로 하루가 끝났어요. 제가 하루는 궁금했어요. 내가 대체 하루에 연구차를 몇 대나 볼까? 의자에 앉아서 쉬는 게 아니라 들락날락 할 때 제 눈에 띄는 연구차를 하루는 쉬어봤더니 제가 평균 하루에 연구차를 25대를 보더라고요. 25 곱하기 365 곱하기 15 하면 몇 대를 봤냐면 136,875대를 봤어요. 저보다 연구차 많이 본 분들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거기서 죽음에 대한 깊은 생각을 두 가지 관점에서 더 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때가 이제 60년대 말 70년대 초 그때거든요. 한국이 정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 때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사람이 아프면 병원 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은 돈도 없지만 우리나라 그때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아서 그냥 죽을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소문이 퍼졌냐면 사람의 뼈가루를 먹으면 어떤 불치병도 낫는다는 헛소문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화장터 저희 동네에요, 하루에도 몇 명씩 피골이 상접한 사람, 그러니까 불치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살과 뼈가 붙어가지고 해골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동네에 나타나서 자기가 보기에 만만해 보이는 사람이 지나가면 붙들고 조심스럽게 뼈가루를 구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때 돈으로 뼈가루 요만큼을 구해주면은 그때 돈으로 3,000원이었어요. 뼈가루 구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지금은 이렇게 아무데나 뿌리면 법에 어긋나지만 그 당시에는 화장터 바로 뒷산에다 뿌리면 되고 그 앞에 개울이 있는데 개울 이름이 송강이에요. 송강 아세요? 송강정철 할 때 그 송강에 그 송강 정철이 호가성 송강인데 그 강 이름이 송강, 거기다가 뿌려요. 근데 영화를 보면 어머니나 아버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이렇게 뼈를 이렇게 잡아서 아버님으로 뿌리잖아요. 근데 의외로 그 뼈를 만지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찝찝해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뼈가루를 뿌리러 올라갈 때 동네 사람들이 따라 붙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소주값 주시면 대신 뿌려드릴게요.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뿌리는데 쫓아와요. 근데 뿌리는데 봉다리를 톡톡 털지 않아요. 근데 봉다리에 남은 게 꽤 되는 거야. 이렇게 뿌리고 그 봉다리 이렇게 싸서 이렇게 버리는 거. 그런 가면 들고 내려와서 톡톡 털든지 아니면 넉넉하게 주고 잘 부탁합니다 그러고 내려가. 그러면 통째로 들고 내려오는 거야. 근데 나중에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뼈가루가 잘 안 따라가. 그래서 그 화장터에 있는 직원들하고 짜고 납골당에 있는 뼈를 빼먹기 시작했어요. 납골당 가서 뚜껑 열어가지고 아버지 뼈가 계신가 안 계신가 열어보지 않잖아요. 근거 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한 움큼씩 빼도 표가 안 나는 거야. 납골당은 계속 늘어나니까 뼈는. 근데 나중에 이게 이제 나라에 알려져가지고 다 끌려가서 그때는 죽도록 팼거든요. 가서요 죽도록 맞고 나와서 그 동네에서 뼈가루 파는 게 일체 사라졌어요. 근데 몇 년 동안 뼈가루를 팔아 먹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다른 걸 구해달래요. 뭘 구해달라면 뼈가루를 구해달라지 않고 사람 태운 기름을 구해달래요. 요거는 부르는 게 값이야. 이건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거야. 사람을 화장하면요 기름이 똑똑 떨어지는데 그거를 콜라병이나 소주병을 갖다 대요. 그래서 그 기름을 참기름 구하듯이 마개를 들고 내려오면 이거는 뭐 부르는 게 값이에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살고 싶으면 뭘 달라고 그러냐면 돈은 없으니까 화장터 굴뚝이, 요새는 굴뚝도 없어요. 화장터에 최첨단이라. 근데 옛날에 굴뚝이 있었거든요. 돈이 없는 정말 가난한 사람은 화장터 굴뚝에 있는 끓음을 긁어달래요. 그럼 끓음을 긁어다 주면 그거를 물에다가 타서 휘저어서 마셔요. 제가 화장터에 살면서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살고 싶어서, 6개월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1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서 뼈가루도 먹고 사람 태운 기름도 마시고 굴뚝에 끓음까지 물에 타서 마시는 것을 수도 없이 봤어요. 우리는 힘들 때 아이고 죽어야지 그러고 문제 생기면 확 죽어버릴까다 이런 얘기하죠. 그렇지만 막상 자기가 죽어야 될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요 하루라도 더 살려고 1년 더 살 수 있다, 6개월 더 살 수 있다 그러면 뼈가루도 먹고 사람 태운 기름도 벌떡벌떡 마시는 것을 제가 수도 없이 봤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화장터에서 목격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희 집이 거기서 뭐 했냐면 초창기 때는 식당을 했어요. 근데 식당을 화장터에 온 그 사람들에게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는 분들을 화부라고 하는데 그분들 점심을 우리가 배달해 줬어요. 근데 순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식당에서 먹는 분도 있지만 현재 일하고 있는 분들은 안으로 갖고 들어가야 되는데 외부인 출입 금지 지역이에요. 저도 방학 때는 심부름으로 거길 들고 음식을 들고 들어가요. 그러면 안에 탁 들어가면 우리는 관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부산은 잘 모르겠어요. 벽지 화장터는 그 안이 동그랗게 돼 있어요. 아주 넓어요. 아주 넓게 동그랗게 이렇게 그 위에 굴뚝이죠. 그리고 전체에 이만한 구멍이 25개가 뚫려 있어요. 관이 동시에 25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굴뚝 밑에서 화보들이 담배도 피고 장기도 두고 뭐 수다도 떨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근무할 땐 그 자리를 이탈할 수 없으니까 밥을 거기서 먹어요. 그러니까 글로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럼 다 먹으면 그릇을 갖고 나와야 되니까 저는 먹을 때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시간이 되면 긴 쇠꼬챙이를 들고 질질 끌고 가요. 그래서 이만한 구멍에다가 쇠꼬챙이를 찔러서 사람을 뒤집어요. 요새는 안 그러죠. 요새는 뭐 기계가 척척 하면 되지. 옛날 얘기, 옛날 60년대 말 70년대 초 얘기. 옛날은 지금은 뭐 기계로 뭘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쇠꼬챙이로 사람을 뒤집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그냥 놔두면 옛날에는 다 타서 뼈가 되는데 8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그날 온 사람들 다 못 태워요. 그래서 뒤집어야 돼요. 그래서 등치 좋은 남자는 2시간 반. 작고 호리한 여자들은 2시간이면 뼈로 변해요. 오직 8시간을 다 태우는 분들은 그 화부들이 자기네 일가 친척이 왔을 때만 쇠꼬챙이로 안 뒤집어요. 일반적으로는 쇠꼬챙이로 뒤집습니다. 바깥에서는 어머니 돌아가셨다, 아버지 돌아가셨다, 식구들이 울고불고 난리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겠죠. 존경받는 사람도 있겠죠. 돈이 어마어마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안에서는 고기 굽듯이 쇠꼬챙이로 찔러서 시신을 뒤집어요. 또 시간이 지르면 쇠꼬챙이로 뒤집어서 또 뒤집고. 제가 화장터 밑에서 15년 살면서 사람이 살고 싶어서 어떻게 처절하게 몸부림치나도 봤지만 죽음 뒤에 사람들이 그 훌륭하다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요새 한국 표현으로 개돼지다 막 이런 표현이 많이 쓰는데 사람이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는 것을 제가 보게 됐습니다. 저는 지금 3개로 병원에 근무해요. 저희 병원은 뭐 건강검진도 하고 뭐 감기 걸려도 오셔도 돼요. 소아과도 있고 산부인과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저희 병원이 유명한 건 암이죠. 암, 유방암 전국 8위예요. 별로 안 놀라시네요. 한국의 모든 병원을 통틀어서 8번째라고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고신의대 부흥회를 갔는데 그 교수님이 유방 파트의 전문의가 몇 명이냐 해서 5명이라 했더니 그 교수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국의 가장 큰 대학병원도 유방 파트의 전문의가 3명 넘는 데가 없대요. 근데 저희가 5명이나 있어요. 저희 병원은 위암 대장암이 1등급이에요. 1등급이라는 건요, 서울의 최고의 병원하고 레벨이 거의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은 손바닥 많은데 암 수술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병원은 모든 환자가 암은 아니지만 암 환자들이 참 많아요. 몇 년 전에 저희 병원에 남자아이 하나가 입원을 했어요. 얘는 어떤 아이냐면 군대 갔는데 간지 얼마 안 돼서 하혈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밀 검사를 했는데 골수암인데 온 몸의 뼈에 다 암이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술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는 날을 기다리는 거야. 근데 저희 병원은 골수암은
치료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는 왜 우리 병원에 있냐 그랬더니 걔가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해요. 저는 이미 치료하거나 수술할 수 있는 단계가 넘었대요. 근데 그래서 어차피 어느 병원에 있든지 똑같은데 다른 병원에 가면 그게 불안하대. 밥맛도 없고. 근데 이상하게 세계로 병원만 오면 마음이 편하고 밥맛이 있대. 그래서 우리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저희 아들이랑 동갑이어서 제가 자주자주 병실을 들어가는데 이 녀석이 자기가 죽을 날짜를 받아놨는데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20서너 안 된 애가 죽는다는 게 머리는 말이 되는데 여기는 느껴지지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병실에 가면 얘가 뭘 하고 있냐면요, 군대 가 있느라고 못 본 무한도전 있잖아요. 그 밀린 무한도전을 하루 종일 보고 앉아 있는 거야. 자기가 죽는다는 게 안 믿겨지는 거야. 나중에는 아주 살과 뼈가 다 붙어서 그 아이가 죽었어요. 암이 무서운 거는요, 몸에 죽을 날이 가까울 때까지 아픔이 없어요. 그래서 암이 무서워요. 근데 암에 걸리면요, 죽을 날짜가 가까우면 아픈데 맨 처음엔 병원에서 진통제를 줘요. 근데 진통제 단계가 넘으면 병원에서 그때부터 마약을 줘요. 근데 죽을 날이 가까우면 마약을 아무리 투입해도 고통이 마약을 뚫고 나와요. 그래서 밤새도록 소리 질러요. 한번 제가 환자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어떻게 아프길래 그렇게 하루 종일 소리를 지를 수 있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을 바늘로 동시에 찌르는데 이게 24시간 찌르는 느낌이라는 거야.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늘로. 그러니까 진통제도 안 들고 마약을 놔도 안 들어. 그 고통 속에서 소리 지르다. 그래서 암이 사람이 죽음을 몰고 오는 것도 무섭지만 죽을 때 그 고통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야. 근데 저희 병원에 와보시면요, 나이 많은 어른들이 암에 걸릴 것 같죠? 아니요. 20살, 21살, 22살 젊은 사람들도 의외로 암에 걸려오는 모습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고신의대 부흥회 갔을 때 그 교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한국 인구 전체의 3분의 1이 죽기 전에 암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이다 그러면 33명이 죽기 전에 암에 걸린대요. 그리고 그 33명 중에 또 3분의 1, 열은 무조건 암 때문에 죽는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암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3사람 중에 1명은 무조건 암에 걸리는 거예요. 한국 통계예요. 그러니까 암이 멀리 있지 않고 죽음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항상 죽음이 옆에 있는 듯 같았던 그런 인생을 아주 오래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93수로요. 93수로 돌아가셨는데 제가 저희 어머니 돌아가실 때 병실에 가서 앉아 있었어요. 나중에는 저희 어머니 뭐 아프신지는 않고 연세가 많으시니까 풍이 좀 왔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가 좀 있으셨어요. 근데 나중에 되니까는요, 음식을 하나도 못 드세요. 그래서 주사를 놔요. 근데 나중에는 이 살과 뼈가 붙어서 주사도 놓을 수 없는 단계가 되더라고요. 힘줄이 붙어서. 물을 삼키지 못해서 물을 쏴요. 근데 심하면 물을 삼킬 힘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입술에다가 물수건만 발라드려요. 나중엔 힘이 없으시니까 한 달 동안 제가 가서 어머니 그러는데 눈꺼풀을 들어올릴 힘이 없으세요.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다 그래서 졸릴 때 그러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힘이 없어서 눈을 뜨질 못하세요. 그때 제가 어머니 누워 계신 병실에 이렇게 앉아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데 이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답이 돼야 진리이겠다. 죽음 앞에서 위로가 되고 죽음 앞에서 소망이 있고 죽음에 대해서 무슨 답을 주면 그래야 그게 진리고
그것이 그래야 참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때 깊이 든 생각이 뭐냐면 적어도 돈은 답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많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돈은 집을 살 수 있고 차를 살 수 있고 옷을 살 수는 있어요. 근데 돈은요, 죽고 사는 문제에 딱 걸리면 돈은 맥을 못 쳐요. 제가 지금 이 아이패드라는 걸 지금 갖고 있어요. 아이패드. 저는 핸드폰도 아이폰이에요. 이게 아이폰. 이게 자 아이폰이에요. 이게 전부 다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이 아이폰을 만들었거든요. 제가 살던 집 앞에 다리가 하나 있어요. 덤발돈 브리지라고. 그 다리를 건너면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살던 동네가 나와요. 팔로 알토라고. 스티븐 잡스라는 사람이 2011년에 죽었는데요. 그 사람 죽을 때 재산이 얼마였는지 아세요? 그 당시 환율로 한국 돈으로 8조 3천억 원이에요. 8조 3천억 원. 쉽게 말씀드릴까요? 하루에 1억씩 쓰면 245년을 써요. 하루에 1억씩 쓰면 245년을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여러분, 1조라는 돈이 이 사람의 8조 3천억이거든요. 1조가 얼마나 큰 돈인 줄 아세요? 1조는요, 억이 만 개예요. 억이 만 개. 인터넷에 제가 물어봤어요. 1억을 쉬는데 1조를 쉬려면 얼마가 걸리는가? 인터넷에 뭐라고 나오냐면 은행 직원이 1분에 5만 원짜리를 아무리 빨리 쉬어도 150장 쉰대요. 은행원이. 그러니까 돈을 빨리 쉬는 은행원이 10,000원짜리가 아니고 5만 원짜리로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24시간 돈만 쉬는 거예요. 그러면 92일 12시간을 쉬어요. 석 달을 잠도 안 자고 밥도 안 먹고 돈을 최고 빨리 쉬는 은행원이 92일을 돈만 쉬어야 1조야. 얼마나 많은 돈인지 8조 3천억 원. 근데 그분이 몇 살에 죽냐면요, 저랑 동갑인 56살에 죽어요.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바짝 말라서 죽어요. 돈이 인생의 답이라면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은 한 500년 살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병에 걸려도 전 세계 최고의 의사와 병원에 가서 어떤 식이든지 병이 나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60살도 못 살아. 56에 그 많은 돈을 놔두고 가. 여러분, 돈 그러지만 결정적인 문제 속에 돈은요, 아무 힘을 못 써요. 우리나라의 최고 부자 그러면 삼성, 현대 아닙니까? 현대 정주영 회장의 아들 둘이 자살을 해요. 여러분, 한국 최고의 부자가 자살을 왜 해? 그냥 배 두들기고 살아야지. 금강산 사업하던 분 계시잖아요. 현대. 그분은 자기 사무실에서 뛰어내려서 죽어요. 정주영 회장, 한국 최고의 부자의 아들 둘이 자살을 해요. 삼성 이건희 회장, 그분의 딸은 몇 년 전에 뉴욕에서 자살을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랑하는 남자가 마음이 변해서 떠나버렸어요. 돈이 많으면 사랑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돈이 많으니까 사랑을 못 사. 우리 생각에 이럴 수 있죠. 남자가 나를 버리고 떠나. 돈으로 해결하면 이렇게 소리 지를 수 있죠. 떠나는 남자를 향해서 100억 콜? 남자가 딱 돌아보면서 200억 콜. 오케이 200. 돌아!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 돈이 2년 전에 14조예요. 14조. 돈이 감이 잡히세요? 1조가 억이 만 개라니까요. 날마다 1억씩 써도 한 30대까지 먹고 살아줄 수 있는. 근데 여러분,
그 사랑하는 남자가 떠났는데 그 마음을 돈으로 돌이키지도 못하고 떠나간 남자 때문에 상심한 마음을 돈으로도 위로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합니다. 이건희 회장 아직 80 안 되셨어요. 그분 쓰러져서 의식 없은 지 벌써 몇 년 되셨어요. 지금은 길거리에 누워 계신 분도 재수 없으면 100년 살아요. 요새 누가 그래요? 요새는 여참은 100년이고 재수 없으면 120년 산대. 요새는 여참은 100년이고 재수 없으면 120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한국에서 최고의 부자는 이건희 회장이에요. 근데 그분은 80도 안 됐는데 쓰러지셔서 지금 식물인간으로 2년이 넘었어요. 그분이면 그 정도 돈이면 한 500년 사셔야 되는데 쓰러지셔서 의식이 없으세요. 돈이 힘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고3 때까지 어머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그럼 고3 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자살하려고 약을 사 모았었어요. 고3 때. 날마다 우리 어머니 언제 죽나? 이게 무서운 거야. 근데 눈만 뜨면 애고애고야. 왜? 집이 화장터 밑이라. 식당을 하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다 죽은 사람 때문에 온 거야. 와서 하는 얘기가 뭔지 알아요? 그렇게 고생만 하다가 죽었어도 죽은 거야. 고생하다가 살만 했는데 죽은 거야. 그쵸? 이제 애가 출세했는데 죽었어. 이제 은퇴해서 편하게 살만 했는데 죽었어. 저희 집에 와서 밥 먹는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든지 끝에는 다 죽었다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죽음이 두렵겠어요. 그래서 죽음이 너무 두려워서 이렇게 두려워서 벌벌벌 떨면서 70, 80 들기보다는 빨리 약 먹고 죽어서 죽음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사 모았어요.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 자살하려고 결심했어. 근데 제가 그때 교회를 다녔어요. 참 웃기게도 주일날이 됐는데 친구도 코미디예요. 시골교회 성도가 몇 명 없어요. 근데 목사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 밤에 학생의 헌신 예배인데 은성이가 고3이니까 대표로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었어요. 대표 기도를 하고 자살을 해야 되나 그냥 자살을 해야 되나 고민이 생긴 거야. 그날 밤에 그날 저녁 오후에 집에 와서 앉아 있는데 제가 넋나간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앞으로 월, 화, 수, 목 4일 뒤에는 자살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뭔 낙이 있고 뭔 신경 쓸 게 있고 뭔 재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두커니 방에 앉아 있었어요. 넋나간 사람처럼. 근데 그때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체험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만히 있는데 기뻐. 너 어떻게 기쁘냐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기뻐요. 그래서 저는 부흥회를 한 교회를 여러 번 가요. 근데 처음 갈 때는 주제가 항상 똑같아요.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그냥 앉아있는데 기쁜데 어떻게 기쁘냐면요. 이렇게 샘이 퐁퐁퐁퐁 쏟으면 이렇게 샘이 계속 물이 차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냥 배에서부터 기쁜데 마치 샘이 쏟듯이 기쁜데 기쁜 게 이렇게 차가 올라오는 것처럼 느껴져요. 기쁨이 점점 이렇게 위로 올라오는 것처럼. 가만히 있는데 이유도 없이 기쁜데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옛날부터 교회 다닌 분들 계시면 교회에서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아시죠? 이거를 게임송으로 부를 때마다 한 번씩 더 붙여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이게 나중에 막 넘어가면 10번도 넘어가요. 그러면요 강 같은 손가락을 꼽아가면서 불러요.
근데 2절 3절 가사로 넘어가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딱 그 가사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쁜데, 샘이 퐁퐁퐁퐁 솟듯이 깊은데 물이 이렇게 차 오르는 것처럼 기쁨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나중에는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벌떡 일어나서 교회로 막 뛰어갔어요. 그때 저희 교회는 마룻바닥이었고 주일 오후니까 교회가 텅 비어있죠. 저녁 예배까지는. 제가 문을 활짝 열고 들어가서 마룻바닥에 배를 대고 이렇게 엎드렸어요. 하나님 하고 마룻바닥에 확 엎드렸어요. 미끄러지듯이. 근데 제 귀에요, 놀랍게도 은성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는 않았어요. 들린 건 아닌데, 참 교회 생활 오래 하고 기도 생활 오래 한 분들은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거예요.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얘기하진 않는데 귀에다 얘기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가 탁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도가 트이듯이 그냥 탁 그 느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아주 따뜻한 모습으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깨달아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은성아 이 녀석아, 예수를 믿는 것은 너처럼 두려움에 떨고 그 죽음의 두려움에 눌려 사는 게 아니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너처럼 죽음에 두려워 떨거나 죽음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예수를 믿는 거기 때문에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사는 거야. 근데 그 말씀이요, 이렇게 설명을 해서 그렇지 야 탁 깨달아지는 거야. 은성아 이 녀석아, 예수를 믿는 건 너처럼 죽음의 두려움에 떨거나 죽음의 두려움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어.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음을 이기신 예수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의 삶을 사는 거야. 근데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리 어머니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한순간에 구름 거치듯이 거쳐버렸어. 거짓말같이. 그리고 지금까지, 지금 제가 횟수로 37년 이렇게 됐잖아. 그 이후로 제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떨거나 눌리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신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기셨다는 거고 죽음을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를 믿는 것은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고 죽음 너머에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우리도 확실히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영생이다. 근데 더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나를 믿으면 마지막 날 부활한다. 본인이 영생, 생명, 부활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줄 수 있다까지도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말로 하는 건 쉬워요. 그렇지만 실력을 보여주는 거는 어려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다, 부활을 줄 수 있다. 나는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말하는 것과 실력으로 보이는 건 달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실력으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불을 탁 켜면 어둠이 쫙 물러가죠. 그래요, 안 그래요? 불을 딱 켜면 어둠이 안 갈겨, 난 버틸겨 이러지 않죠. 또 빛이 너 안 물러가면 가만 안 놔둔다 이러지도 않죠. 불을 탁 켜면 어둠이 쫙 물러가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나는 영생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어디든지 가시면
거기에 죽음은 무조건 물러가고 사라져야 돼요. 야이로에라는 회장 딸이 죽었어요. 12살 먹은 애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그 집을 찾아갔더니 사람들이 곡을 하고 있었어요. 12살 먹은 애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때 사람들이 막 비웃어요. 우리가 자는 것과 죽는 것도 구분 못할 줄 압니까?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죽어있는 방으로 들어갔어요. 캄캄한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우리 예수님은 영생이시고 생명이세요. 그리고 영생을 줄 수 있고 생명을 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어있는 딸이 있는 방에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죽은 아이가 살아나요. 그래야 예수님이 영생이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확인이 되잖아요.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상여가 나갔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상여와 맞닥뜨렸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들을 살리십니다. 왜요? 과부가 불쌍해서? 아니에요. 왜요? 아들 죽으면 과부가 생활할 수가 없어서? 아니에요. 빛이신 예수가 나타났기 때문에 어둠은 물러가야 돼요. 예수가 생명이고 예수가 영생이고 예수가 부활이시면 예수 앞에 죽은 자들은 사라져야 돼요. 살아나야 이분이 영생이고 영생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이 확인이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장례식이 끝났어요. 더운 지역이라 썩어서 냄새가 난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그 무덤 앞에 가요. 이스라엘 무덤은 땅을 파는 게 아니라 굴을 팔아요. 그러니까 천연굴도 있고 굴을 파기도 해요. 그리고 거기다 시신을 집어넣어요. 그리고는 입구를 바위로 막아요. 왜 바위로 막느냐? 짐승들이 시신을 훼손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 무덤 굴 앞에 서셔서 사람들에게 바위를 치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르다라는 누이가 예수님 뭐 하십니까? 장례식 끝났고 더워서 썩어서 냄새가 벌써 납니다.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생명이고 부활이니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이 자리에서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서 외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말실수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예요. 무덤 앞에서 죽은 자여 나오너라. 그러면 전 세계 죽은 사람이 다 살아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나사로 니만 나와라 그랬더니 그랬더니 죽어서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놀랍게도 배를 동인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생일 뿐만 아니라 영생을 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 자기가 영생이고 영생을 줄 수 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해 보이셨느냐? 자기 앞에 죽은 사람이 나타나면 무조건 그 사람을 살리심으로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인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사셨어요. 그것을 흔히 우리는 부활이라고 얘기해요. 예수 다시 살아나셨네. 예수 부활하셨네. 근데 그 예수님이요 부활한 사건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고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신학자들은 더 세게 얘기해요.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정도가 아니라 죽음을 죽여버린 거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우리를 절대 이겨서 왕노릇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수요일날 환자들하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하루는 성경 공부가 끝났는데 젊은 여자 한 분이 자기랑 단둘이 이야기 좀 하재요. 목사가 인물이 빤듯하잖아요. 피곤해요. 근데 다행히 저희 병원의 예배실은 유리예요, 유리. 그래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여요. 그래서 단둘이 있어도 뭐 오해받을 소지는 없어요. 다 튀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나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저는 여자지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온갖 못된 죄는 다 져본 사람입니다. 이래요. 여자지만 사람이 지을 수 있는 못된 죄는 다 져봤다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는 너무 험한 인생을 살아왔대요. 근데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서 그렇게 인상이 무서운 사람은 처음 봤어요. 여잔데 잘못 걸리면 얻어맞을 것 같아요. 얼마나 얼굴이 험하고 무서운지.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험한 인생을 살아왔겠구나가 딱 얼굴에 느껴져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목사님, 저는 불치의병입니다. 그런 거예요. 암은 암인데 현대의학으로 어떤 병원도 어떤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아주 특이한 암이래요. 그래서 어느 병원에 가도 자기를 고칠 수 없대요. 그래서 죽음을 그냥 기다릴 뿐이래요. 근데 이분이 참 특이한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목사님, 제가 죽을 날짜를 받아놨는데 인생의 끝자락에 가장 탁월한 선택을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죽을 날 받아놓고 뭔 좋은 선택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그 많은 병원 중에 3개로 병원을 찾아온 게 자기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대요.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질문하겠죠. 이 병원 누가 해도 못 고친다면서요? 어느 병원도 못 고친다는데 왜 우리 병원에 온 게 탁월한 선택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요, 이 병원에 와서 예수 만났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날 퇴원하는데 병원 라비에서 만났는데 그분이 제 손을 잡고 우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병원에 와서 예수 만났어요. 저는 목사이면서도 충격이었어요. 불치병에 걸려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에게 최고로 좋은 소식은요, 병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어느 병원에 가면 낫는다. 어느 의사 찾아가면 낫는다. 이게 최고로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쵸? 근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을 날짜를 맞아놓은 자기에게 최고의 소식은 병이 낫는다가 아니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게 최고로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전하는 목사이지만, 죽음을 앞둔 그 여자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이 더 충격이었어요. 죽음 앞에서의 답은 병원이나 의사가 아니라 예수구나. 천국에 대한 소원이구나. 아멘? 여러분, 솔제니치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암병동이라는 게 있어요. 암병동. 암병동이라는 말은 암 환자들만 모아놓은 거기를 병동이라고 그래요. 뭐 7층 여긴 다 암 환자들이야. 그게 암병동이에요. 근데 그 소설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암 환자들이 둘러앉아서 이런 대화를 해요. 넌 꿈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국회의원이 되는 게 꿈이야. 넌 꿈이 뭐냐? 난 미국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교수가 되는 게 꿈이야. 네 꿈은 뭐냐? 난 피아니스트가 돼서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니는 게 꿈이야. 그러고들 앉아있어요. 그거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요? 다 암 환자들이잖아. 모든 암 환자의 최고의 꿈은 병 낫는 거예요. 국회의원 되면 뭐해? 석 달 뒤에 죽을 건데. 박사학위 받아서 교수 되면 뭐해? 석 달 뒤에 죽을 건데. 피아니스트가 돼서 세계 여행을 다니면 뭐해? 석 달 뒤에 죽을 건데. 암에 걸린 사람들은 꿈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실제로는 암에서 낫는 거. 그 외의 모든 꿈은 다 쓰잘데없는 개꿈이에요. 내일 모레 죽는데 뭔 의미가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암에 걸린 사람의 유일한 꿈은 암이 나야만 되는 거라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암에 걸려 있어요. 여기 보세요. 절 좀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무슨 병에 걸렸느냐? 예? 무슨 죽음이란 병에다 걸려 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음이란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저는 인생이 엄청나게 긴 줄 알았어요.
근데 56이야. 제가 올해요, 제 영적인 아버지를 만나고 오면서 목사님 잘못하면 제가 한갑 때나 찾아뵙겠습니다 그랬어요. 20살 때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한테 인사하기를, 목사님 제가 바빠서 미국을 자주 못합니다, 다음에 한갑 때나 올게요 그랬어요. 제가 그분을 20살에 만났는데 제가 한갑이 코앞에 있을 줄 누가 생각했겠어요. 제가 살아온 날보다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암에 걸린 사람은 죽음 앞에 두고 이 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최고로 중요한 거라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100년 사는 이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성경은 죽으면 끝이 아니다. 죽음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 하나는 지옥이고 하나는 천국이다. 근데 천국에 가서는 영원히 살 수 있다. 그리고 그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자만이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암에 걸린 환자는 암을 낫는 것이 최고의 소망이듯이, 이 땅에 살면서 전부 다 죽음이란 병에 걸려있는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문제는 죽음 문제 해결하는 거고, 성경은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은 예수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여행 다녀보셨어요? 여행을 하는데 오늘 가서 잘 집을 정해놓지 않고 여행 다녀보신 적이 있어요? 일본에 여행 갔는데 오늘 밤에 잘 집을 정해놓지 않았어. 오늘 가서 잘 호텔을 정해지 않았어. 그러면요, 뭘 해도 불안해. 밥을 먹으면서 오늘 어디서 자지? 거기다 이제 비라도 오고 눈이라도 내리고 추우면 사진을 찍어도 불안해, 밥을 먹어도 불안해, 쇼핑해도 불안해. 오늘 참 어디서 자지? 밤이 되면 돌아갈 것이 있어야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해요. 그러지 않으면 손에 안 잡고 오늘 길거리에서 자는 거 아니야? 이런 거죠. 저녁이 되면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하루가 편안한 것처럼, 인생의 끝은 돌아갈 곳이 정해져 있어야 인생이 편한 거예요. 그 돌아갈 곳은 예수 안에서 답이 있고, 그 예수 안에 천국이라는